할렐루야! 이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그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설픈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은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성되기를 바라며 솟아나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쓰시고 왜 나를 안 쓰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말해 쓰임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데는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믿음을 키우는 데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아주 적절한 시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하나님만이, 왜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언제 그 사람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더니 그 사람이 무너진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에 집을 진 사람 같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믿음으로 세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었으니 풍파가 치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도,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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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기를 할렐루야. 오늘 반 시간쯤 고요의 때에 깊은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반 시간쯤 고요의 때. 네, 이 반 시간쯤, half an hour, 그냥 단어적 의미는 30분입니다. 근데 이 반 시간쯤 고요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는 건데, 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양식의 극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먹고 살만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다 우리나라 정도 되면 복지가 있고 그랬어.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그 8장 11절의 예언과 같이 지금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라고.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 주님이 기근을 보낸다는 거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은 엔드타임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때가 엔드타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그들은 입만 열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마지막 때 기근을 보낸다고 그랬을까?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주의 종들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 뭡니까?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9은 마지막 때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그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10명 중에 9명은 주님이 곧 오실 징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오실 징조라고 느끼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엔드타임의 메시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엔드타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애언의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니까 주의종의 입에서 종말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에? 지금 마지막 때구나. 지금 마지막 때야. 주의종들이 입에서 서로 그렇게 말해. 그런데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난 그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서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드타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저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또 서로들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오히려 이럴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혹시 그런 기대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애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 네. 이런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불타는 설교를 불꽃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우리 머리에 임하는 축복이 뭘까? 우리에게 씌워진 관, 최고의 권위, 최고의 임식, 이것은 성령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의 관이 임할 때,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꽃이 우리 머리에 임할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임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최고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타카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불꽃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사람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잔치였어요. 거기에 도시락 싸가지고 그 다음에 오란씨, 환타 이런 거 사가지고 왔어. 계란 3개 쪄가지고. 그리고 서풍 가는 기분으로 초등학교 벤치에 앉아서 이겨라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예, 그 파란띠 백띠 스님이 나눠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원하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계주예요. 계주, 바톤을 주는 계주, 그죠? 근데 게임이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가 반바퀴를 돌아서 앞에 가는 주자를 따라잡고 그 프론트 라인에서 막 달려가지고 그 파이널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막 심장이 벅찬, 뭐 올림픽 경기도 아니요, 이거는. 그냥 동네 경기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 바통을 놓치는 안타까움. 다 이겼는데 바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통을 놓쳐가지고 이걸 주워가지고 어느 쪽에 벌써 가버렸네. 요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바통을 잘 전하는 요거 운동을 이걸 말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준 복음의 바통을 딱 받았어. 근데 그 바통에 뜨거움이 있는 거야. 불이 붙었어. 그 바통에 불이 붙는 거야. 우리는 불붙은 바통을 받아서 손에 쥐고 막 뛰어가는 거야. 좀 달리기 좀 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응? 사실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잘할 줄 알고 저번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때 나한테 마지막 주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최영종 장님 나하고 마지막 주자가 됐네. 아니, 뭐 마지막 주자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형편없고 최당래님도 배가 나와 배를 못 뛰어 이렇게.
그래도 최당로님이 인간이급 되더라고. 하여튼 뭐 어디 뭐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 예. 나도 또 인간이급 되었지. 예. 마지막 주자니까. 하여튼 마지막 주자는 승패를 겨루니까 내 책임도 아닌데 치면 내 책임 같아, 그니. 좀 뛰어난 내가 내 책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받았는데 그 바통이 뜨거운 불 붙는 바통이더라, 그 말이요.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한거야.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we have a hot gospel. 우리는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I want the hell empty. 나는 지옥이 비워지기를 원하고 and heaven full. 나는 천국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옷감을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데 그냥 물이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 물에 옷감을 물들이는 물이면요, 딱 집어넣었다 빼면 그 옷감이 그 색깔을 그대로 입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맵티조라는 말은 그 옷감을 물속에 넣었다 뺄 때 그것을 맵티죠. 그 세례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적 언어가 아니었어요. 종교적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옷감을 물에 넣었다 빼서 물이 이렇게, 네? 그 물을, 옷감이 물을 빨아들여서 그 옷감의 물감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는 것. 들어갔다 올라올 때 변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걸 밥티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종교적인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세례가 돼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빼는 거를 불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집어넣었다가 빼면 you be like fire. 그 불에 smell like fire. 그 냄새와 그 느낌이 그대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불이 있는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왜 다를까요? 수많은 목사를 만나봤지만 우리 코뿔소 목사, 박영민 목사는 뭐가 다른 것 같아. 저는 그냥 그 성령의 불꽃 가운데 확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냥 불타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지금껏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지. 제 목소리는 불이 담아있어요. 제 입에서 설교하면 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야. 심장을 향해 나가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를 하는 거야. 그래 할렐루야. 제가 쓴 책을 읽으려면 화재보험 들고 읽어야 됩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제 설교를 들으려면 화재보험을 들고 들어야 되는 거야. 보험도 안 들고 당장 보험 들어요. 여기 보험 설계사 있어요?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 소리 터요 다. 한 목사님 설교 듣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험 보상을 해줘. 하늘에서. 여기서 받으라고 안 돼. 주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벼락치기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준비가 안 됐습니까? 벼락치기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돈 버니라고요 정신없이 살다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주님 오신다니까 겁이 바짝 나는데 어떡합니까? 벼락치기 하시면 돼. 벼락치기 선생님이 좋아. 제가 선생님이거든. 어떻게 벼락치기 하면 우리가 좀 늦었지만 완벽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용사가 되어 용사의 무장과 신부의 단장이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가이드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제목이 되어 주님의 동산의 나무가 되고 제목이 되어 주님 일에 그게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갑시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살아나는 나무 같아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그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제목 되려면, 불타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제목이 되려면, 불꽃 인생이 되려면 불꽃 지도자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불꽃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네? 그 핫 가스펠, 뜨거운 복음을 제자들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또 제자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우리 복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살지 말고 존귀하게 살다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시시하게 살면 안 돼.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예. 그러면 존귀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으로 음반을 내려고 하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남이야 어찌 살던 간에, 어찌 살던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든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소원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가.
주님께 박수를 한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 시간의 엔타임에 그 시계에 맞춰놓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리에 살다 주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순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꿈은 오직 충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색하며 살았던 분, 스크루지 영감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푸를 때가 됐어요. 내 인생은 나 것이라고 주장했던 젊은이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주님이 주신 인생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자, 7인을 떼일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네. 자, 이 반시간쯤, half an hour. 네. 이 반시간쯤은 30분을 정확히 의미하지만 전체 시간 후에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어떤 그 큰 이벤트가 있기 전에 잠시 조용한 타임을 말해요. 그러나 이 기간이 얼마쯤 오래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자, 2절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불려지면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불려지면 이제 그 마지막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고요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반시간쯤 고요의 시간. 그것을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그래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거든요. 아주 지죽은 듯이 고요해요. 그리고 강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시편 76편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8절로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라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는 거예요. 고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은 그냥 낭만적인 김서울의 진달래꽃 같은 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는 마지막 때를 읽고, 시편의 시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안경을 벗어보니까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은 대환란 직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땅이 고요하다 이거야. 반시간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